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8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며 하는 자에게 겉옷가이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의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악을 소멸하라, 악을 소멸시켜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과 악인들이 점점 우리 사회 속에서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잘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뿐이지 악은 또 악인은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악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또 악인은 멀리 있지 않고 물론 어떨 때는 멀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료에게서 또 친구에게서 이렇게 악인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도 어떨 때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어떨 때는 악한 자로서의 모습을 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악이 넘치고 있고 악이 가까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악이 자꾸 내게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회 악과 또 사회 부조리, 구조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런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싸우고 또 그것들 대적하고 그것을 또 이겨내도록 그것을 또 물리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악 그리고 사회 악들은 물리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적인 악의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이런 악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내게 악을 다른 사람이 했어요. 피해를 끼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사람들의 본성은 더 악을 끼쳐요. 피해를 더 입혀야 속이 시원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님의 화를 돋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자녀를 향해서 더 내가 큰 제재를 또 큰 분노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율법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 20장 24절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를 상대하고 어떻게 하다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를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이를 또 뽑힐 수 있도록 부러뜨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피해자가 동등하게 그 피해당한 것들을 갚아줌으로 악을 막도록 하신 그러한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큰 보복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이 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셔서 막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그러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옛의라 그러죠. 율법을. 옛의는 오늘 이는 인, 눈으로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보복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아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악이 잠시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악을 흘러가는 그것들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세계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그 악을 소멸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악을 우리가 소멸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차가던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은 악을 낳습니다.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같이 대항해서 보복하면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그것들을 서로 동등한 피해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너희는 이런 악의 그 악순환 속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너희들은 그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맨날 당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또 이런 악한 자들이 내 주변에 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악을 대응하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요구하거나 상대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이치이고 또 삶의 원리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악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더 이상 악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나가야 합니다. 그 악이 우리 안에 미치지 못하도록 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악을 보시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보시면서 그 책망하시고 그들을 야단치셨어요. 또한 성전에서도 보면 정말 그 나무의 그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들의 착복을 해나가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룹을 향해서도 상을 엎으시면서 그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함과 악함의 그 악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사람과를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엄히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 대해서, 그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은 절대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 악함을 행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그 분명히 잘못된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계시고 그것이 고쳐지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유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삭개오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악한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계속 악함으로 싸우고 그것을 대적하면 결국 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에 또 다른 영양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악이 자라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악을 대적한다고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마음껏 분풀이 해주어야 나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재산의 손해를 보았으면 똑같이 보복해서 또 어떤 그런 손해들에도 보상을 받고 그리고 배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 악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고 이것을 알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악을 대적하면서 오히려 그 피해가 더 커지고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그 구조 속에 같이 빠져들어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사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사건, 악의 사건들을 우리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 유대인들을 나치가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둔 거죠. 모든 유대인들,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나치가 다 잡아들여서 이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가스에 그 가스에 질식되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유대인들은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구도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그 가스실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증오가 똘똘 뭉치게 되고 하루라도 일을 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저도 설교하면서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증오 속에서 살고 있던 그 한 유대인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가 이제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나오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고요.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은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 문구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미움이 마음에 솟구칠 때 미워하면 속이 시원하죠. 또 미움받는 사람보다 정말 그 미움받은 사람들, 보복해줘야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받은 사람보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복수심에 불타서 그 분노 속에서 원수를 향해서 불길을 일으키면 누가 먼저 가장 타요? 자기 자신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으면서 죽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써 절대 유익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자가 승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요, 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우리가 분명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악한 자의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지 않고 악의 굴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악한 자를 같이 악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것을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 악함을 거부해요. 절대로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그 악인을 분리함으로 처리할 줄 아는 복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을 간직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상대방을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복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할 때 우리는 악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악을 소멸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 하면 악을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 소멸시키려면 네가 손해를 보아라는 거예요. 손해 없이는 악을 처리할 수 없음을 네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모욕당할 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소송을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볼 때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인 관공서나 공무원이나 관리들이 부당하게 요구하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구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악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요구함으로 해서 피해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39절 하반절인데 그냥 39절 한번 읽고 또 같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먼저 이것은 모욕을 당했을 때의 케이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뭐 사람들 보통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왼손으로 때리는 거는 이제 화났을 때 왼손으로 안 때리죠. 근데 우리가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손등으로 쳤습니다. 이 손등으로 친다라는 건 손바닥으로 맞을 자격도 안 되고 너는 하찮은 존재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손등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욕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욕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이야기하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모욕적인 그런 케이스를 당했을 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이거 재산상의 피해인데요. 소송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 사건을 벌여서 그들이 이제 악함을 가지고 법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해요.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리들, 그런 사람, 공공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 일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를 대서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자기의 편리함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오리를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정말 공공기관에 악함의 그 구조 속에서 자기가 손해를 당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라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10절,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악함을 가지고 요구를 해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주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네 가지 공통점, 이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길게 남겨놓지를 않으세요. 짧게 얘기하시는데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예를 제시하는 건 뭡니까? 네 가지 이 행동의 결론이 뭐예요? 네 가지 다. 너가 손해를 보라 이거죠. 손해를 보라는 거. 그 다음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뭐예요? 손해를 보고 더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악한 사람의 그 요구 너무 황당하죠. 그러나 그것에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당할 상황이고 그 악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당했다라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악을 물리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속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너희가 복음 안에 들어온 너희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악을 소멸시킬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요.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 상대방의 오히려 그 악한 그런 자를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악을 소멸시키고 악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 속에서 더 부유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손해만 보고 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남한테 잘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잘 보시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너가 물질 때문에 손해보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네가 죽을 존재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 주시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네가 손해보았다고 해서 너가 인생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정말 우리는 악을 또 우리 손해를 우리 안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지만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꾸 소갈이하고 그것 때문에 손실 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걸 떨쳐버려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힘들게 했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 날개 못 피고 살아가지 못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피해의식 속에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악 때문에 같이 그 굴레 속에서 죽어져 가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나름대로 고민하며 힘든 그런 시간들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몸의 구조의 부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여러 다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잠시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모든 게 다 중요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이게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신경계통이나 우리의 혈액순환이 삐끗해버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한쪽 마비가 되고요. 아니면 볼 수 없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혈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기능을 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모든 기능을 스탑시키고 또 정말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피 속에 혈액이 잘 공급되다가도 혈전이라는 것이 막아버리면 그것이 중풍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비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악이 안 들어오도록 혈전이 안 생기도록 막아야 되지만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전을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혈전을 막는다고 막힙니까? 이제 악을 생각하면서 이 혈전하고 똑같다. 잘못된 그러한 노폐물, 이 악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속을 타고 들어와 몸속에 생겨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버려야 돼요. 소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막아서 악을 악으로 막아서 조금 내가 속 시원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못하는 것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나는 이거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역사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죠.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소멸시켜 나갈 수 있는 손해가 너무 심해요. 어떨 때는 모욕이 너무 커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너무 손상시켜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상황들을 또 다른 상황들을 보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잠깐만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장 17절에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이게 소멸시켜 나가는 그런 법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비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악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이 소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들 가운데도 그 여러분을 통해서 악의 그러한 덩어리들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살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그들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모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침뱉고 뺨따구 때리면서 얼마나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그 세마포 옷까지도 찢어가서 자기 것으로 삼고 다 빼앗아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안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악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 생활 부딪히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 악은 막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잘 내가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악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정말 필요가 뭔가를 기도하면서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기회 주시면 채워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손해가 우리 주님은 다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조금 손해보았다고 다 잃은 것처럼 난리를 우리가 치거나 그런 마음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셔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